오늘은 수능을 앞둔 우리 학생들이 갖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격려하심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담대함과 평화와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8편은 제목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8편은 유대교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도 이 시편 8편은 매우 중요한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라는 말을 통해서 어떤 노래의 지휘자가 있었음을 보게 돼서 매우 공식적인 제위에 사용됐던 공식적인 예배 찬양곡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만 나오는 말이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깃딧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는 사실 불분명합니다만 그나마 다른 것들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밝혀져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1차적으로는 이 깃딧은 하나의 악기로 보는 견해도 있고 아니면 어떤 곡의 장르를 결정하는 어떤 음악적 장치 같은 것으로 보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깃딧은 유대교의 전통적인 해석에 따르면 우리나라로 치면 추수감사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유대교의 장막절, 초막절에 불려졌던 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포도즙을 짤 때 포도를 수확하고 우리로 치면 커다란 대야 아니면 김장을 담글 때 쓰는 것처럼 매우 큰 통, 포도를 밟으면서 불려지는 노래에 쓰여졌던 용어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포도주 틀을 밟으며 부르는 노래라는 뜻으로 해석해 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깃딧은 악기 모양도 이런 어떤 둥그러한 모양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8편은 이 제목을 보아서 매우 풍요롭고 그리고 기쁨에 넘치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것으로 쉽게 예측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장막절에 불러졌던 다른 찬양과 다른 매우 독특한 형태들이 이 시편 8편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시편 8편은 시편 중에서도 귀한 시편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하는 이 말의 내용을 보더라도 무엇인가 나눠져 있음을 보이게 됩니다. 첫 번째 여호와여라고 하는 것은 예호바라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 출애굽기 3장에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상당히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여 할 때 주라는 이름이 아도나이를 쓰고 있습니다. 아도나이라는 주인이라는 이 아도나이와 예를 들어서 여호와라는 말하고 같이 이어져서 나오는 것은 이 시편에서 여기가 유일한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 정도로 매우 독특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 할 때 하나님은 엘로힘 또는 엘이라가 했을 때 야훼와 예호바와 엘로힘 이렇게 붙여서 나오는 경우는 많이 보았는데 아도나이와 예호바하고를 같이 연이어서 나오는 것은 매우 독특한 내용입니다. 우리라는 말을 들어서 공동체에서 분명히 불려졌던 찬양곡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명칭만 독특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2절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라고 하면서 3절에는 주어가 내가 1인칭이 됩니다. 그런데
1인칭 단수가 되는데 1절과 2절은 여호와 우리 주여에서 1인칭 복수형이 되는 것으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절과 2절을 한 단락으로, 그리고 3절부터 8절까지를 하나의 커다란 단락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9절을 또 하나의 단락으로 세 등분을 해서 보는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9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하면서 1인칭 복수형을 우리라는 것을 쓰면서 다시 8장 1절과 대꾸를 이루면서 하나의 틀을 구성하기 때문입니다. 3절과 1절, 2절은 분명히 나눠지게 되고, 그리고 1절과 2절이 갖는 독특성 때문에 이 시는 매우 독특한 시라고 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독특할까요? 보통 예배에 들어가 있는 공식적인 예배 음악일 경우에는 현대의 주보에서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배로의 부름이라는 초청의 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다른 시편을 보면 이렇게 많이 시작을 합니다. 다 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라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초청하는 그런 구들이 항상 그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8편 1절과 2절은 그런 예배로의 부름 또는 다른 사람을 초청하는 내용이 전혀 없이 바로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호소하는 기도문으로 되어 있다는 게 매우 독특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 8편은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부르는 매우 가깝고 하나님과 다른 것과도 다르게 매우 친밀한 기도자의 모습을 담고 있다는 면에서 매우 독특합니다. 그래서 이 8편을 보면 우리도 사실 하나님을 너무나 친근하게 육신의 아버지를 대하듯이 그렇게 많이 부르는데,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거는 쉽지 않은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8편에 대해서 이렇게 가깝게 부르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야 이 사람의 관계의 이 괴리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복음서를 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8편은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요한복음에 의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 때문에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사실 십자가형까지 가게 됩니다. 그처럼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을 없애버리는 첫 발자국을 내린 분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께서도 이 8편을 매우 좋아하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주보에다 실어놨습니다. 이 시편 8편이 신약에 인용이 된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내용, 마태복음 21장 16절에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을 하실 때 이 어린아이들이 호산나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을 환영하자 곁에 그것을 보았던 권력자들이 그걸 가지고 질책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16절에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하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 마태복음 21장 15절 바로 그 전절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반박하는 성경 구절을 바로 시편 8편의 2절에 있는 말씀을 들어서 그들을 이기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이처럼 이 시편 8편은 예수님도 무척 좋아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한 그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각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게 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편인 겁니다.
여기서 보면 8편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여기서 원수들과 보복자들과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이라는 것은 매우 힘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원수들과 보복자들은 굉장히 힘이 센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원수들과 보복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자,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대적자로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잠잠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로마서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지만 율법으로서 의롭다함을 받게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만드신 하나님, 그 이유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라는 그 대의를 이루고 있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16절 예수께 말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한 것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매우 권력이 있고 힘 있는 자들인데 이들이 진정으로 오는 왕을 모셨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고 가는 대적자들로 나오고 반면에 아무런 권력이 없고 힘이 없는 자들인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을 통해서 호산나라고 예수를 왕으로서 고백하게 만드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시편 8편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이 시편 8편은 매우 중요한 시편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7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27절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기록되었으니라는 이 발 아래 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시편 8편에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라는 이 6절 하반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이 들어서 이것이 성취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아도나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할 때 이 주여가 아도나이인데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지만 그것을 헬라어로 바꾸면 큐리오스가 되는 겁니다. 주 똑같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부를 때 즐겨 썼던 말이 바로 주라는 말입니다. 아도나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분명하게 구분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위를 입혀주셨다라고 보면서도 주님을 아도나이 큐리오스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런데 시편 8편은 여호와 우리 주여에서 아도나이와 야훼는 동일 인물입니다. 그런 걸로 보아서는 바울은 시편 8편 1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다른 객체로 보면서도 본질적으로는 같은 본질로 본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오늘날에 의해서 삼위일체의 개념이 사실은 이 바울에게서도 어느 정도는 들어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 보면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의 발 아래에 있지 않은 별도의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는 아들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여기서는 다시 아도나이를 누구에게 적용하냐면 다시 하나님에게 적용합니다.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물을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모든 것이 복종하게 된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께 복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철저한 순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겁니다. 매우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간에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이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해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니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다라고 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똑같이 하나님을 붙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도 마찬가지로 성령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이 시편 8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정의하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히브리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 증언하여 이르되,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이것은 시편 8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말씀은 우리가 시편 8편 4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같은 본문입니다. 7절,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시며, 이것은 5절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2장 7절은 천사보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 개역개정에서는 하나님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번 되어 있고 밑에 각주에 보면 또는 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 제가 주보에다 실어 넣었습니다. 여러 가지 번역본들이 있는데, 먼저 시편 8편 5절을 개역개정에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로 번역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히브리 본문인 마소라 텍스트 MT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거기는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가 원 뜻입니다. 그런데 70인역 주전 1세기에 번역된 그리스어로 된 성경을 보면 이 70인역에서 보면 여기 앙겔로스라고 되어 있어서 천사로 고쳐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통을 이어서 번역한 것이 킹제임스 성경인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로 번역했습니다. 이것을 개역 성경에서 그대로 따라했던 겁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따라해서 저를 천사보다 조금, 지금은 개역 개정에서는 그것을 개역에서 천사라고 되어 있던 것을 하나님으로 다시 고쳐 놓았고, 그리고 밑에 각주로 빼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 그런 70인역의 전통을, 특히 이 신약 성경에서 구약을 인용할 때는 대부분이 다 이렇게 마소라 텍스트를 이용한 게 아니라 이 70인역 성경을 인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의 세계는
이 그리스도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성경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8절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라는 시편 8편 6절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라고 히브리서 2장 8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구절에 해놓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과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이 시편 8편을 읽은 히브리서 기자의 해석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면서 그러면서도 최종적으로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복종하게 하신 것, 이것은 십자가의 고통을 바로 죽음과 고난을 받으면서 모든 것을 십자가 아래에서 복종하게 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낮아짐과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짐, 십자가와 부활, 승천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만 그럴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기자가 쓸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지금은 박해의 기간이 끝났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그때와 똑같은 모양으로 박해를 받고 있는 선교지가 수두룩하게 있고 대한민국의 상황은 그런 상황은 아닐지 모르지만 형태는 다르지만 내용적으로는 동일한 그런 핍박의 시대를 우리가 사실을 걸어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 과정을 잘 하나님이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쫓아가는 것이 제자이고 그렇게 해야지만 진정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편 8편을 외우시면서 그리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그의 제자들이 또 시편 8편을 예수님에게 적용시키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데 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것을 고백한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바라보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 자신들을 보고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가장 중요하고 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기는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4절과 5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냐, 하나님이 생각한 인간관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신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이 이번 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수능생들을 위한 예배를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있는데 이 수능생들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합니다. 가장 불만이 뭐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이 시험 하나 때문에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이 시험 하나 때문에 대학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이미 계층이 나눠진다는 것 때문에 싫은 겁니다. 소위 말해서 유명하다는
스카이 대학이라는 데가 과연 몇 명이나 들어갑니까? 수험생 전체 인원 중에 매우 극소수만이 이미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는 이미 루저가 되는 이 구조, 이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에 못지않게 기독교 안에서조차도 마치 스카이대학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많이 모자르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 그것이 바로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거와 관계없이 우리들을 바라보실 때, 심지어 대학을 못 가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다른 일을 선택한 우리의 자녀 한 명 한 명을 바라보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 자신보다도 조금 못하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귀와 영광의 나. 이것은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쫓아가는 우리들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적용했던 고백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편 8편을 날마다 외우시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영성이 결국은 십자가의 자리까지 갈 수밖에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아이와 같은 입을 통해서 고백한 이 시편 8편을 그대로 완성해 주신 겁니다. 시험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정말 좋은 결과를 만들도록 수고하고 애쓰고 시간을 다투면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그 결과에 따라서 나의 종기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평생에 우리가 갖고 가야 되는 겁니다. 좋은 대학에 못 가고 좋은 직장에 못 가는 것 조금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불편한 거 얼마나 불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불편합니까? 그러면 내가 정말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데를 들어가고 정말 좋은 직장을 들어갔는데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보다 더 영광스럽습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조금 못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고, 결국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가면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워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7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가에 다니는 것들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의 순서 중에서 여러 가지 생물들을 만들어내시는 그 순서들을 그대로 적어놓은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라고 되어 있는 것은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7절 크고 작은 온갖 집짐승과 들짐승까지도, 8절 하늘을 나는 새들과 바다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와 물길을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표준세 번역이 사실은 원문에 훨씬 더 가깝게 번역을 했습니다. 크고 작은 온갖 집짐승과 들짐승, 그리고 하늘을 나는 새들과 바다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와 물길을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여기선 창세기에서 창조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가축과 들짐승과 그리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온갖 생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됩니다. 이런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는 권한을 주셨다는 겁니다. 다스릴 때 그러면 마음대로 죽여도 좋냐, 내 마음대로 해도 좋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는 방식대로.
이 땅의 지도자들은 내 것인 것처럼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핵심을 찌르는 건 다스림에 관한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신 우리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그 다룸에, 다스림에 하나님의 기준에 적합한지 아닌지, 이것이 사실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를 세우시겠습니까? 제발 이 아름답게 창조한 이 창조의 가운데 나의 다스림처럼 다스려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내가 찾고 있다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위임받은 하나님의 영화와 종기로 관이라는 것은 왕관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다스림, 왕,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존재로 우리를 삼으신다는 겁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처럼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면 인생 막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드셨고 나를 어떻게 여기셨는지를 제대로 우리가 깨달으면 사실 이번 주에 보는 시험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이걸 통과해서 대학을 가고 직장을 가고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존재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위임시키려고 세우신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사실은 한 글자를 보더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나에 대한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의 관점으로요? 하나님의 인간관의 관점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존재로 내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아까는 다스림의 이야기가 나왔다면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존재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또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기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기서 제가 주보에도 좀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담아 놓았습니다. 주보에 보면 여기서 사람이 무엇이기래 인자가 누구이기래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인자라는 말은 원어로는 벤 아담입니다. 그런데 이 벤 아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첫 번째 인간입니다. 아담, 벤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자라는 이 말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부를 때 칭했던 칭호가 인자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인자다라고 이야기하는 인자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도 신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신적 존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단순한 사람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 어디입니까? 영생을 누리는 존재들입니다. 이미 사람의 차원을 넘어서 정말 신적인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 여러 가지 시편 8편, 5편을 번역을 해놨는데 심지어 NIV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인자를 The Heavenly Beings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천상적 존재보다 조금 못하게 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번역본들을 보면 대부분이 다
다 그마다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단어를 그렇게 선택을 해 놓은 겁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번역본이 있을 수 있지만 원문에 가까운 것은 제가 주보에서 파란색으로 쳐놓은 하나님으로 번역한 것이 가장 원문에 가깝고, 그 다음 조금 떨어졌지만 경건성, 하나님에 대한 경건성을 드러낸 것이 70인형이나 킹제임스 성경이고, NIV는 조금 번역이 새로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원문에 가깝게 번역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곧 다가오는 시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존재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신 존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다스리던 권위를 위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시험을 잘 봐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사람이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돌보시고 그리고 다스리게 해주시는 그 수준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인 겁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제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에 나라는 이름 뒤에 자기 이름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종기와 영광의 이강민.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우리의 존재가 어떠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세워주셨고, 그리고 높아짐에서 낮아짐, 그리고 다시 한번 낮아짐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시험에 의해서 평가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존재,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